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공고한 때를 살아가는 지혜, 공고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혜라는 뜻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형통한 날 그리고 공고한 날을 병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공고한 날은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큰 시험으로 고통을 당하는 때라든지 또는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는 때, 이런 것들을 곤고한 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곤고한 때, 곤고한 날을 맞게 되면 이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낙심해서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이제 인생을 비관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곤고한 날에 절대 낙심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곤고한 때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이 곤고한 때에 이제 이것을 비켜나가고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지혜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공고한 날, 이 공고한 날, 어려운 날, 고통스러운 때 이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변형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이 공고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리고 우리 앞에 고난이 없고 꽃길만 있다. 형통한 길만 우리 앞에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그것은 올바른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형통함만 준다라고 속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인생에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형통한 일만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이제 유명한 재벌의 상속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이렇게 갇히는 이러한 신세가 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서부터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국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늘 형통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코 형통한 일만 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재벌 맏아들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공고한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반드시 공고한 날은
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케 하셨으니 공고한 날도 주시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가르쳤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능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보기에 별로 그냥 시원찮게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 고난하면 성경에서 이 사람만치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난을 당한 사람 한 사람 딱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에 명쾌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끔찍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습니다. 10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습니다. 끔찍합니다. 말만 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 하면 아마 정신이상자가 됐을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마 정신이상자가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였던 그도 고난을 당했다 하면 여러분이 욥처럼 욥만치 의인 같습니까? 저를 포함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들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는 다가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공고한 날도 주십니다. 공고한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날도 주셨다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곤고한 날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공고한 날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공고한 날이 우리 앞에 올 때는 반드시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많이 들어봤을 얘기죠. 모래알이 조개 입 속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잘못 들어오면 나가지도 않고 움직일 때마다 그 조개 속에 있는 모래알이 움직여서 조개를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내보내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 조개는 그 안에 자기가 분비물을 만들어서 그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움직일 때마다 분비물을 내서 그것을 감싸고 점점 커져서 나중에 조개를 잡아서 열어보면 그 안에 그 모래알을 감싼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싸고 안았더니 그 안에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처럼 우리도 이러한 고통 잘 감싸기만 하면 진주 같은 이런 아름다운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주같이 영롱한 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권고할 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권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나에게 예비한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권고한 날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내 형편과 내 본분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분주하게 세상 일에 바빠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권고한 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갖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혹시 멀리 벗어나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잡고 올바르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즉시 끝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고한 날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 더욱 성장되어지고 약한 신앙의 모습이 더 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많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주님의 형상을 우리의 내면에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권고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더 신뢰하며 의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고한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손해가 아닌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통하여 바로 선으로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육체에 큰 질병이 있다든지 또는 사업의 실패를 통하여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과 슬픔 또는 나의 어떤 꿈과 계획이 좌절되거나 그러한 권고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고한 날이 임할 때 생을 포기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잘 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권고한 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감사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를 통하여 나에게 유익하게 된다고 하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한 날이 왔을 때 뒤로 물러가거나 또는 침륜에 빠지지 말고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환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권고한 날이 올 때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화재가 나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비상구를 찾는 일입니다. 내가 어디로 뛰어서 도망가야 이 화재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겠죠. 우리 인생의 비상구, 권고한 날을 해결하고 피해 나갈 수 있는 그 비상구가 바로 하나님 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고난자 가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고난을 당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당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 고난의 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절망이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생시키고 우리를 이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희망의 밧줄 단 하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며 인도할 때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강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미스바라고 하는 동네에 모든 백성을 모이라고 해놓고 그곳에서 이제 간절히 모든 백성과 함께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큰 우레를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케 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그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고난, 고통, 굉장히 이것은 어려운 것이고 견디기 힘든 것이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 고난이 변해서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제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은 끊임없이 밀려오게 되어 있고 언제 갑자기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될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실직을 해가지고 취직도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삶을 근근히 버텨나가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 아내가 바느질을 해가지고 삭바느질을 해서 그 품삯을 받아서 근근히 끼니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입장으로서는 참 이거 취직도 안 되고 실직은 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내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게 시류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자기는 아내의 이 손바느질 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으로 저렇게 바느질을 하느니 이렇게 기계로 바느질을 빨리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 쉽기도 하고 빨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고안해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재봉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싱이죠.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신거였습니다. 신거. 미싱을 발명한 사람이 바로 신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신거 미싱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젊을 때 미싱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발로 이렇게 밟고 또는 이렇게 전지를 꼽아서 하는 이 전지 기계 미싱. 미싱이라고 하죠. 사실은 미싱이라는 말보다는 재봉틀이죠. 그래서 신거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의 손바느질하는 모습을 보고 착안해서 결국 기계로 재봉틀을 발명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하는 실화입니다. 그가 만약에 실직하지 않고 직장에서 잘 다니고 형통했다면 그가
미싱을 발명해 가지고 재봉틀을 발명해 가지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나 곤고함이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숨겨놓은 뒤에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슬기롭게 잘 이기며 넘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환경에 처하든 공고한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이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안개가 끼어 있고 그리고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